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 양 찬양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미 지난주 광고가 나가서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 묵상을 하고 계셨겠지만 이번 주는 특별히 새벽 예배 이 생명의 삶 본문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깊이 체험되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끌려가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어떤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보기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잡아 재판장에 넘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전 이미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들의 율법대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거짓 증거하였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린 장면들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3번이나 부인하였죠. 그리고 그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오니까 새벽에는 거의 알람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창문만 열어놓으면 새들이 얼마나 그렇게 지저귀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는지 뭐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새벽에 4시가 조금 지나서 거의 5시가 되기 직전부터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제 막 절정으로 막 울고 있을 텐데, 근데 닭도 그렇습니다. 닭도. 제가 어릴 적에는 책 교과서를 통해서 닭이 아침에 크게 울면 아침이 오는구나 이렇게 책에서 배웠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하루 종일 울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4번째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별로 없어서 마당에다가 닭을 키웠었는데, 그때 수탉이 하도 울어서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그 닭은요,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뱃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는 닭을 보았습니다. 아, 닭이 아침에만 우는 게 아니구나. 근데 왜 닭이 아침에 운다고 했냐면, 그 아침에 닭이 울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깨면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재판은 말도 안 되는 재판 아닙니까? 왜요? 꼭두 새벽도 아니라, 그러니까 닭이 울기도 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재판이 그렇게 꼭두 새벽도 아니고 한밤중에 진행이 됩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니, 이미 빌라도에게 데려갔을 때 그때 해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해가 이제 뜨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집에서 닭도 울기 전에 훨씬 전부터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두가 모인 상태로 재판을 할 경우 예수를 죽일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판장 또한, 그 빌라도의 재판장 또한 해가 뜨자마자 새벽부터 데려가는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첫 절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 고민이 있었던 게 예수님이 실제 언제 못 박히시고 죽으셨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찬양했었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은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 함께 먹고 마시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은 해가 떨어질 때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 때문에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에 죽을 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근데 언제 보냈냐?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바로 하루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함께 만찬을 나누셨다는 것을 본문이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중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아침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땅에 들어가면 하루 동안 부정한 것이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해지려면 하루가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요,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벽같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안에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부정해져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깨끗해지니까 오늘 저녁밤에 있는 그 유월절 만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 만찬이 아주 독특한 게요, 이 유월절 밤이 지나고 나면 또 7일간 무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에는요 7일 동안 빵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인데
부풀리지 않은,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이요, 맛도 없고요, 그리고 식감도 좋지가 않아요. 이게 아주 딱딱한 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기억을 하는 빵이기 때문에 고통의 빵을 먹는 거예요. 딱딱한 빵을.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에 첫날 밤은 좀 달라요. 첫날 밤에는 뭘 먹냐면 이 어린 양을 구워 먹는 겁니다. 어린 양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절기예요. 가난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뭐 고기를 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그날은 무조건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니 이 기회를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밤새 신문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그 사람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일도 서슴없이 하던 그들이 자신의 율법에 의해 부정해져서 그날 저녁에 고기 못 먹을까 봐 이방인의 관정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부정한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고기를 못 먹을까 봐 아쉬워했던, 지극히도 개인적이고 율법의 의미조차 모르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어리석고 더러운 이들의 손찌검을 당하며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날은 바로 유월절.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게 된 그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9가지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강팍했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는 10번째 재앙을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것이 넘어간다는 의미의 유월절 패스오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 예배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피만 바르면, 피만 그 집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를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 재판에 넘기지요.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까지 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셨죠.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죽음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온 백성을 구원할 길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대답하죠. 36절에 내가 왕이니라, 자신의 신분을 아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도 알고 계셨고 자신이 태어난 이유도 알고 계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너무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청에서 그 어린 양의 자리, 그 피를 바르는 그 자리, 그 유월절, 자신을 모독했던 모두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거예요. 이 빌라도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능력이 있어서 로마라는 대단한 나라에서 한 지역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아첨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은혜를 구했겠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 같은 분을 처음 본 겁니다. 자신이 죽일 권리도 있고 살릴 권리도 있음에도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당당함, 심지어 자신이 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보이기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에 총독으로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예수를 풀어주려 한 것이요, 이방인도 아는 겁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죽일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들이 오히려 강도를, 다른 성경에 보면 살인자였던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 이적을 베푸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킨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겠습니까? 주님은요,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원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 자신을 향하여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자청에서 스스로 오르시고 몸을 찢어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신 거죠. 그때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았고 가장 불공평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재판했던 이들은 유월절 만찬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아무 흠도 죄도 없는 그분을 거짓 증거했던 살인자 대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던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불의와 그들의 잘못과 무지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온 세상 죄를 대속하는 것,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자리에 가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그 유월절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흘러 이스라엘 200만 명을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처럼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의미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고 예배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때가 되면 이마에 재를 바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죄는 아니지만 죄 가운데 앉아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지금 확산되는 바이러스와 인류의 수많은 죄,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을 파괴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만족을 모르고 달려왔던 시간들을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길, 또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